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최북단에 있던 그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 신전이 많았고 우상이 아주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큰 동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림으로 띄워드린 적이 있는데 그 큰 동굴은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라고 불리는 그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닉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 판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그곳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마지막 성읍인 여리고에 도착을 하십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하루만 걸어가면 이제 도착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진짜 하루만 걸어가면 이제 도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마지막 성읍이 이제 여리고라는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또 그분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냥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도 없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의 하루하루 생각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인가? 오늘은 어떠한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생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큰 무리일 뿐이고 구경꾼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나도 혹시 그러한 무리에 속해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고 그저 오늘 교회에 가면 어떠한 즐거운 일이 있을까? 오늘 교회에 내가 좋아하는 또 친구 또 어떤 분은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는 있지만 목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고 이들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깊이 있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내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예전에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그냥 앉아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 새시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무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을 살리시는 나의 구세주이심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이 큰 무리가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실 때에 길에서 맹인 두 사람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전에는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지만 어떠한 질병이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완전히 이제 멀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 맹인이 지금 길가에 앉아 있는데 왜 길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맹인이고 거지이기 때문에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 길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 맹인들은 이 길가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시기가 유월절이 가까워오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순례의 여정이 있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인심이 후덕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평소와 성탄절과는 좀 반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평소에는 엄청나게 예민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탄절, 연말이 다가오면 뭔가 좀 인심이 후덕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6월절이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좀 후덕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더 많이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지, 맹인 이 두 사람이 그 길에 앉아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멀리서 엄청나게 큰 무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귀로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지금 이 길을 지나가려고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낌이 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두 맹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두 맹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이 두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저분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며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확신은 그냥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 아니라 완전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앞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이 두 맹인을 향해서 크게 꾸짖습니다.
여기서 이 꾸짖다는 말은 그냥 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호되게 꾸짖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 두 맹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으면서 하지 말라, 소리치지 말라, 조용히 하라라고 말할 때에 이 두 맹인은 사실상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이며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겨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존재는 그 당시에 약자 중에서 가장 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약자 중에서 최약체인 이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해코지도 당할 수가 있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삶은 이제 완전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무리는 크게 꾸짖으며 여러 가지 말도 했을 겁니다. 너 조용히 하면 내가 더 많이 주겠다라는 말도 아마 했을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시는 안 도와줄 거다. 이러한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러한 압박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31절 말씀을 보시면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긴가민가 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저분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말도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끝까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냥 두 손 모아서 눈물을 흘리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간절함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만이 제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마음과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삶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 야곱의 그 붙드는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제 삶을 도저히 바꿀 수 없고 주님이 아니시면 제 삶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기도하지 못하는 그 방해들 가운데 우리가 그냥 눌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맹인의 상황처럼 누군가가 기도할 때 꾸짖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못하고 막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장 일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내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몸은 피곤하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그냥 타협하며 어쩔 수 없다. 내가 지금 일을 하니 바쁘니 어쩔 수 없다.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잠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이 맹인과 같이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시 한번 그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해서 들어주시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간절하게 주님만이 제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맹인들의 그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걸어가시는 길을 멈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맹인을 부르십니다. 그때의 맹인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을 부르시자 그 맹인이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자, 맹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겉옷은 추운 날씨에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그 기온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겉옷은 생명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목숨과도 같은 것이고 전 재산과 같은 이 겉옷을 맹인은 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니 내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이 확신이지 않겠습니까?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정확하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과 이 맹인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의 길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근심하고 자기의 길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보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아보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과 같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방해가 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내 신앙이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은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 맹인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그냥 단지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세상을 좀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수준에 사실 머무르는 고백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세상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지금 원하는 것은 제 눈앞에 있는 그 메시아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을 뜨다라는 단어는 진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을 깨닫는 그러한 열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그냥 앞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고, 귀가 열린다는 것은 그냥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것, 깨닫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제가 주님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눈을 다시 떠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떠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맹인이 원했던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맹인의 눈을 완전히 새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어떠한 행동을 보입니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눈을 떴으면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이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열려진 눈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 참된 제자답게 따라가는 그것이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한 우리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십니다. 내가 그것을 들어줬을 때 그때 너는 어떠한 삶을 살 거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했던 삶을 사는 것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실 겁니까?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더 주님을 깊이 있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건강의 문제가 주님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내가 이 다시 한번 찾은 건강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못 누렸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더 깊이 사용하며 주님을 더 따르는 일에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러한 내 인생에 어두웠던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제가 자유하며 주님을 정말로 제자로서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의 삶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질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져 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오히려 그 문제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찾고 간절하게 찾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말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한테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으로 각자의 가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를 그냥 단지 내 삶의 괴로운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맹인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도구가 되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로 그 문제를 오히려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문제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때 더 깊이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